그 인천에 우리 저저번 주에 오셨던 장창근 선교사님과 그분들이 집회를 세미나 같은 기도 모임을 하셨는데 참 좋았어요. 이때에 이스라엘과 이란을 위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몇 개 제가 듣고 또 좀 배운 거를 알려드리자면, 여튼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걸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관심이 있던지 없던지 모르겠지만 많은 몇몇의 사람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뭐 중동의 뭐라더라, 여튼 뭐 각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세상사는 구속사를 따라간다. 이게 믿는 사람인 우리는 여러분 뭐 좌를 해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좀 열기로 했습니다. 좌를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균형 잡힌 혹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가 2500년 전, 아니 한 2600년 전까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자유롭게 해주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에 대한 가장 큰 동의하는 의견은, 여러분 근 3년 동안 이란 교회가 거의 사람마다 다르지만 1000%에서 1700%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10배에서 17배 성장을 했다.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제 친구들도 이란 선교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는답니다. 이때에 왜 하나님이 이 이슬람 정권을 없이 하시고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실까요? 이란 지하교회의 기도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란의 역할, 이 페르시아의 역할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이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면, 이제는 이란의 지하 교인들이, 이란의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다라고 누군가 해석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사이클을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에 어떤 역할을 부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이 징기스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길을 놨죠. 이 아시아부터 유럽에 이르는 길을 놨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뭐가 이동합니까? 복음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몽골 사람이 수종드는 거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건국 일자, 건국 연도와 우리나라의 건국 연도 또 일자도 거의 똑같아요. 또 분단 국가 등등등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은 현실이지만, 여기에 올바른 정치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이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사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란이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란의 승리란 무엇이냐? 이란의 지하 교회들이 복음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 드론이 몇 명 자폭 드론을 날리고, 아까 8일날 보니까 또 이 두바이의 미군 기지에 자폭 드론 쏠라다가 두바이에서 요격했다, 그런 기사가 뜨던데, 그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복음의 서진,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의 한 일환이다. 그 시각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요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의 계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이란에 있는 핍박받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틈타서 민간인들이나 또 죽지 말아야 할 자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뭐 또 내 주식과 내 코인과 내 직업과 내 일이 더 소중한 사람은 반성하시고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 이제 갔다가 우리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인천의 양화진. 사진 몇 개 띄워주세요. 제가 쭉쭉쭉 올린 거. 보입니까? 자, 예? 예, 뭐 이런 건데 요 분은 클라크 가족이랍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여튼 이 일제 강점기 때 추방될 때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2세대가 걸쳐서 선교하고 마지막에는 어린 시절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하나, 둘, 2명. 선교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린 시절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2명, 살아남은 놈도 한국의 선교사. 그 다음 장. 요 하디 압니까? 원산대 부흥운동 이런 거 기억 안 납니까? 1907년에 평양운동이기 전에 1904년에 원산에서 이 하디 선교사의 집에서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죠. 그게 점점 커져서 평양 대부흥이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런데 넘기지 마라. 왜 넘기로? 넘기란 말 했는데. 요 보면은 하디 선교사는 성령 대부흥 이후 목회자 양성과 했다. 뭐 하디 선교사는 45년 동안 은신한 후 은퇴하여 미국에 지내다가 49년에 죽었다. 양화진에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큰딸과 6살에 죽은 둘째 딸이 함께 묻혀 있다. 그 다음 장. 요는 레이놀즈라는 분인데 양화진에는 채 1살이 되기 전에 죽은 맏아들과 10년 동안 헌신한 둘째 아들이 무덤이 있다. 다음 장. 수영이 발입니다. 참고로. 상원이 형이 발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1912년에 태어났다가 보입니까? 1914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다음 장. 요 하디 선생님 무덤. 다음 장. 요거는 그 반대쪽에 있던 아까 그 2살배기 아들 옆 이태 또 다른 아들인데 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0일 살다가 죽었어요. 다음. 여기는 아펜젤러 이 사람.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백성을 얼마는 별갈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처음으로 오자마자 했답니다. 다음. 요거는 4세 이하 담임 목사님 친구들이에요. 60년생들. 왜 죽었겠습니까? 다음. 에? 왜 죽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어디예요? 양화진이 어디입니까? 선교사 기념 묘원. 그럼 왜 죽었겠습니까? 지금 엄마 아빠 때문에 죽었겠죠. 지금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애 낳다가 죽거나 애 낳고 죽거나 장티푸스 걸려 죽거나 질병 걸려 죽거나. 다음. 끝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흥이 있기까지 또 선생님, 우리 가이드 해줬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죽은 대부분의 사람은 과로, 아니면 장티푸스, 아니면 뭐랬노? 이질, 요거 때문에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이 한국 풍토병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군가는 죽었어요. 이 한국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이 너무 선교사 요 세 가족 말고도 뭐 2살 때 죽은 아이, 3살 때 죽은 아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조선이란 땅에 여러분보다 어릴 때 여러분도 동생들이 서주희 빼고 여러분보다 동생들이 와가지고, 근데 현수는 어디 갔노? 아니 아까 집에 도착했다고 오래 했는데 왜 안 왔노? 전화해봐라. 여튼 뭐 하다 이래 됐노? 서준이 빼고 여러분보다 다 어린 사람들이 선교 가서 아들, 딸 잃어가면서 복음 전도하고 가르치고 선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승이 마지막 찬양, 그것도 찬양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그 찬양을 하는데 저 양화진과 또 이스라엘 모임을 갔다 온 제가 느끼기에 이 헌신이 없는 부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나.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을 원하는가? 이것도 사실 원합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말고 원하냔 말이야. 이 땅에 부흥이 왔으면 좋겠다. 좋지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고 좋아. 그건 뭐가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원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질문부터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요 자식을 바칠 만큼 헌신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우리 또 수영이가 거기서 또 예쁜 목소리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이 찬양을 정숙이라고 써 있는데도 크게 불렀는데 정숙 적어놨는데 너무 크게 불러갖고 그랬더니 수영아 조용히 불러라. 여튼 그 찬양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오늘 본문은 이지만 좀 바꿔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회장이 준비됐나?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아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계산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할 때 했지만 다 까먹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를 분간할 때 쓰였던 말씀이에요. 25절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 합니까?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리 가운데 내 제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계산해보라. 무슨 계산을 합니까? 예수 따르는 게 어떤 고난을 수반하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따르면, 내가 복음 전하는 길로 가면 내가 방금 찬양 부른 것처럼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이 나라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나의 비전을 삼을기로 결정한다면 처음 해야 될 것은 계산하는 일입니다. 웃기죠? 재지 않고 따라와라, 이런 게 뭐 가르침 아닙니까? 믿고 순종해라,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계산해봐라. 계산.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계산해야 되죠.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이거를 원하는지 아니면 살아낼 건지, 여러분 원하는지 살아낼 건지, 여러분 그 기로에 사실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니 더 첨예하게 이제는 놓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부산의 부흥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한중일의 연합과 복음 통일을 이란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납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도 수많은 무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50몇 명 되면 더 좀 다이나믹이 살아나고, 또 우리 대학생도 한 2, 30명만 되면. 하지만 아닙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은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바치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할 겁니까? 제자할 겁니까? 이제는 좀 고르세요. 이제 나도 좀 지쳤습니다. 어떻게 지쳤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부터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얘가 안 듣겠지라는 믿음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를 또 설득하고 잔소리하고 송곳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야 들어주겠지라는 믿음이 저한테도, 죄송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너무 낮춰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불편한 진실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어쩌면 저도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이걸 좀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 부산의 부흥과 복음의 통일과 한중일의 연합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 다시 오심, 이게 어쩌면 나도 뭔가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내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도 안 살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나의 부르심인 양 착각하고 있는 그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좀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우리 최근에 한 본문 중에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소회창이가 우리 전도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좋은 의미입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매가 있니? 이번에 서울 갔는데 굉장히 친절하더라고 사람들이. 확실히 이 표준말을 쓰니까 참, 저는 표준말 못 쓰겠다 싶습니다. 여튼 어떤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거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내가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나의 워너비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좀 되돌아보세요. 사실 오늘 해야 되는 본문이 가늠한 창녀입니다. 가늠한 여자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지금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인생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제자인지 무리인지 아니면 가늠한 자인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지 비전이 필요한지 회복이 필요한지 달려갈 게 필요한지, 이 현실 파악이
요즘 말로 메타인지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가족 여러분, 이 33절에 이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가 뭔 말입니까? 방금 읽은 28절부터 32절까지 주제가 뭡니까? 계산하고 헤아리는 겁니다. 공사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들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전쟁하는데 적군이 얼마고 내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문학 지문 3번 문제. 다음 문장의 요약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 말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시 1, 문단 2번. 공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고 견적내서 공사해야 된다. 문단 2번. 전쟁할 때 적군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인지 알고 해야 된다. 문단 3번. 이런 것처럼, 접속사, 이런 것처럼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문단 3번이 의미하는 바는 주관식입니다. 뭐? 땡,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비슷하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끝내야죠. 할렐루야. 표현법에서 마이너스 20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국어책 읽네. 여러분, 이거 내가 뭐 미국 말로 설명합니까? 할 건지 말 건지. 근데 이 논리적 비약 마이너스 30점. 핵심 내용 없음. 결론만 있음. 뭡니까? 그쵸. 맞아요. 정답. 93점. 자, 들어보시죠. 이와 같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처럼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 이 제자가 되는 길이 모든 소유를 바치는 거니까 이 제자가 될지 말지 계산을 해봐라. 네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덤벼라 라는 말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차원에서 국한시키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살이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전율이 왜 전율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종말론을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 그냥 대충 살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기도나 하고 다 이스라엘에 선교서 가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맷돌을 돌리되 어떤 마음으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음으로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들리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겁니다. 뭘로? 그 열매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서 우리 신해창이는 쫑크 먹어가면서 탁하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갑니까? 커피를 흘려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도 쟤는 커피 흘리고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우리의 일상과 예수님 다시 오심이 어떻게든 연결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님 섬기는 거. 좀 오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부흥을 위해 나름 기도하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부흥을 위해 여러분 소유를 좀 파세요. 뭘 팔았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뭘 판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하사장님 말고 전 재산 바쳐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쳐봤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바쳐봤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바쳐봤습니까? 뭘 바쳐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바칠 것 있는 사람, 아니 바쳐본 것, 바치는 삶이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잔소리 들어주는 거 요거 헌신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억지로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바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원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바치는,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장창근 선교사님께서 첫 번째 예배할 때, 우리 할 때 설교해 주신 것을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아무도 예수님 개무시하니까 그 마리아가 뭐합니까? 옥합을 깨뜨려서 발을 씻기고 눈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요런 단이 있답니다. 단이. 여러분 그거 앉아있고,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있어요. 근데 갈릴리를 보시면 다 이 샌들 신고 다니고 발이 새까만 예수님. 근데 들어오자마자 손님을 대접할 때 어쩌냐면 하인에게 시켜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올리브유 손 발라가지고 머리에 바르고 왁스 바르듯이, 그리고 하인이 발 닦아주고 손 닦아주고,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 연회의 게스트로 온 사람에 대한 상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어떤 하인도 발에 물을 떠다 주지 않았고, 예수님에게 그 어떤 하인도 올리브유를 머리에 바르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죄 많은 여자, 창녀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얻지만 몸을 팔았다는 해석도 되지만, 여튼 이 죄 많은 여자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욕받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내 발이 새까만 게 여러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겠죠. 내 양말 색깔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눈높이가 잘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로션도 안 발랐는데 이 꾀재재한 게 여러분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인단 말이야. 저기 은정이 좀 앉아 있으면 은정이 발이 보입니까? 양말 색깔이 안 보이죠. 근데 예수님을 상석에 앉혀놓고는 모욕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욕을 받는 죄 많은, 소위 말해 창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수건이 없으니까 머리로 닦아주고 예수님 단장시키기 위하여 머리에 올리브를, 향유를 바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 창녀랑 놀아났네 라는 오명을 받기에 어쩌면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뉘앙스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시간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씻기고 눈물을 흘리고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일련의 시간들이 지날 때 첫 5분은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을 겁니다. 예수님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근수근 대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들고 발 앞에 잉 우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를 모욕 줄라 했는데, 그래, 저 예수를 따르는 놈들이야 해봐야 창녀들밖에 없겠지. 그런데 그 순간, 그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그 예배의 향기,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 향기, 장성교사님 표현으로 내가 미천할지언정 예수님이 미천하지 않으시다는 그 예배를
삶으로 모든 소유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아마도 많은 사람의 변화가, 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데, 이때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고,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장교 선교사님은 다른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 이 한 여자, 미천한 여자의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이 예시가 전례가 돼요. 또 다른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를 불러오는, 우리의 부흥, 우리의 생명이 심어진 곳에 또 다른 생명이, 예배자로 내가 심기운 이곳에 또 다른 예배자가, 선교사의 자녀들이 심기운 이 땅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이 첨예해집니다. 이거를 느끼시지 못한다면 이 감성 모름 나가라, 뭐 그런 유행어가 있다 하대요. 이걸 느끼시지 못한다면 여러분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 죽음은 통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지 못하면 그건 죽어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여전히 돈과 예수 사이에서, 아니 예수님이 생각도 안 나고 돈 하다가 주일만 아차 이러는 거는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코마 상태에 빠진 거와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근수읍 청년 가족 여러분, 열매를 보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바친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직장 가게 해주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직장, 좋은 직장 보내가지고 11조 적당히 잘하는 좋은 교인 만들려고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지 않았고 2026년에 여러분을 살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쳐주려고 예수님 존재하는 사람 아닙니다. 좀 무거운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나는 또 제자리고, 나는 또 내 마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또 내 인생의 돈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또 내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지가 중요하고, 나는 또, 그렇게 인생을 연명한다면 그것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회창이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입니까?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기회, 죽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 예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찢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안한 말이지만 안 찢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어떻게 더 찢어야 될지 묵상하고, 주님 나에게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지 묵상하고, 적당히 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과격하게 사는 거, 적당히 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면 안 하고 이거 말고,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내가 돈 못 벌어도, 내가 생각했던 계획에 차질이 있어도, 여러분 그런 사람 예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거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혜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사랑하는